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 열쇠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많은 나라로부터 정말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지요.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로 외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그 수많은 공격에서 지켜주셨고 우리 대한민국도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많은 연약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불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보통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보통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저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무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성령의 침례가 도대체 뭘까? 그들은 마음에 여전히 두렵고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야 괜찮았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면 우리 홀로 남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저 사두개인들은 또 제사장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기회를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그들은 연약함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지혜나 내가 이루는 어떤 것이나 내 학력이나 내 돈이나 내가 가지는 수완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란 뭐냐?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계신 변호자, 옆에 계신 상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여러분의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혼자니까 여러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러니 나는 이제 절망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수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동행하시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를 이기는 능력을 그들이 얻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느 순간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면, 뭐가 진리입니까?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어요. 우리 길거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성경 공부합시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 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리에 거기가 있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 하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오늘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요, 예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무능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아가지만 가난과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게 여러분 진리인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저가 너희를 위하여 채찍을 맞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면 오늘도 우리의 병은 고침을 받는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이 다가오고 염려와 근심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라. 너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 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분양이 끝나지 않았어요.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집을 다 아름답게 거처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자, 준공이 됐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가르치신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라.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이 과연 어떤 언어로 되었느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 지금 쓰는 그 말이 히브리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말입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말들은 보나마나 상당히 고급 언어고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언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헬라어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언어 가운데 성경,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은 코이네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사물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언어가 코이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네라는 언어로
성경이 기록된 것은 뭘 의미하냐면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뜻이 무언가를 깨달아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일부러 하나님이 가장 쉬운 말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은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왜 읽어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을 읽으라 그러지요.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는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늘 묵상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도 오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자가 누구죠?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을 쓰게 한 분은, 그 영감을 준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 직강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조명이 뭐냐?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거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난다는 것은 뭐예요? 없는 게 생각나나요? 아니면 있는 게 생각나나요? 여러분, 과거에 옛날에 20대 30대에 있었던 어떤 일들, 어떤 추억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옛날에 생각이 떠올라요. 아, 그때 내가 그랬지? 내가 그때 거길 갔었지? 가봤으니까 그게 기억나는 거지요. 성경도 똑같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에게 생각나게 했다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두면 그 말씀이 그 합당한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가 울리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여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려면 뭘 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매일 여러분에게 성경 읽어라 하는 이유가 단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읽은 말씀이 성경의 그 연약한 환경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뭘 생각해야지 내가 어떻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힘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누가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육신에 질병이 들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믿는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들즉 낫겠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쇠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우리에게 권능의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문제를 만나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뭘 주실라나? 몇십억씩 좀 주실라나? 땅 문서라도 좀 하나 주실라나? 근데 예수님께서 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된다. 여러분,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할 때는 큰 능력을 체험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그들은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오자 그들은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그들은 숨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언제 바리새인들이, 언제 제사장들이 자기를 찾아내서 자기들도 십자가 못 박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자 그들은 한 사람도 말할 것 없이 다 문을 풀어헤치고 바깥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으로 뛰어나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 죽으려고 환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숨어 있어도 지금 보통이 아닌데, 지금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찾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길거리에 모여서 예수를 전하고 있다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예요. 이 오순절이 임했는데 그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그 안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바람이 불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 지금 온풍기 근처에 있는 분들은 바람이 오죠? 문을 닫았는데 바람이 웬 바람입니까? 바람이 거기서 느껴지잖아요. 바람이 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 안에 있는데 문을 닫았는데 바람이 불더랍니다. 그 안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만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임하더니 그들에게 뜨거운 불이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바로 이것이구나. 할렐루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담대함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울 것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의 뿔을 취해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기름 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고 갔습니다. 아무런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큰 거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잔뼈가 전쟁터에서 굵었습니다. 구척 장신입니다. 거인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과 나와 싸울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 뭐라냐? 너희들 가운데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 싸워라. 나와 싸우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아무도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까지 벌벌벌벌 떠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다윗이 그 전쟁터를 가게 된 겁니다. 우연한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형들을 위문하라고 떡 싸주고 고기 싸주고 형들 좀 가서 먹이라고 그러고 가서 갔는데 우연찮게 그 사건을 본 겁니다.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걸 봤어요. 너희들 가운데 나와 싸울 사람이면 나와 싸워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데도 군사들 뭐 왕부터 아무도 나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가 있지 않나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얼어붙은 그런 마음이 돼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났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그리스도의 영,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임했는데 다윗이 그 사건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저 골리앗이 몸은 큰지 모른다. 저 사람은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사울 왕이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나간다 그러냐고 가만히 봐도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어디 보여요? 저기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미소년이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다윗이 미소년이었어요. 근데 걔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야, 너 괜찮겠냐? 아니, 어른들도 지금 못 나가는데, 어른들도 지금 못 싸우겠다 그러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담대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담대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담대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베풀어 주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의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 말세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 in the latter days, 마지막 때, 이제 그 이후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이 하냐? 공통적으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엄청난, 정말 센세이션한 얘기입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과거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부어줬습니다. 사사와 같은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모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건 뭐예요?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해서 한 말이 사도행전 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 만민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나오지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부어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든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근데 어떤 역사입니까? 미래의 소망을 주는 역사입니다. 자녀들이 하는 예언, 젊은이들의 환상, 늙은이들의 꿈, 공통점이 뭡니까? 다 미래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언, 환상, 꿈,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겠다.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 그 모든 육체가 누굽니까? 자녀, 젊은이, 노인, 남종, 여종,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때에 내가 그들에게 이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겠다. 뭐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그 심령에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와도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천국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적이 쳐들어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올 때 그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천국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로 응답의 열쇠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응답의,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약속한 것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기다릴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줄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살 수 없,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앞에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찾게 한다, 문을 두드려 열린다. 근데 마지막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말씀하시므로 지금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돈 문제, 인생의 80%의 문제가 돈 문제래요. 성령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성령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뭐부터 구해라? 성령부터 구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돈 좀 주세요,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뭘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성령이 오시면 돈도 주신다니까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까지 우리 집은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는 모태 불교라 그랬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이 망가지고 살 길이 없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꿈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한 구역장님이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저를 전도해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달라진 건 없어요. 그렇다고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확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돈 문제 해결된 것도 아니고 뭐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내 마음속에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못하겠어?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봐.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했어? 이 사람들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했어? 아는 사람이 있어서 했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되잖아.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박사학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박사학위를 2개씩이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절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랬어요. 그들이 한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한 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합시다. 오로지의 신앙. 오로지의 신앙.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말세 내가 너희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왔습니다. 주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열흘째 기도했는데 열흘째 날 바로 그 오순절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오후 3시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북핵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그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얘기는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병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여러분 전 예루살렘이 뒤집혔는데 여러분 여의도 순봉 하남교회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남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불을 받는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데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사람 찾아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께 구하세요. 오로지 성령이여 인도.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귀를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로지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나와 열심히 기도하세요. 쉽지 않죠. 겨울에 새벽에 나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금요철야,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철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금요철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와 같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쇠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믿음의 열쇠를 주시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권능의 열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겁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기며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연약함이든지 연약함을 축복으로 바꾸는 권능의 성령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열쇠를 주는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